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네, 박수 맞으세요. 네, 네. 오케이.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님. 네, 네, 저 57기 네, 성지행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야신경은 항상 네. 의식 때 쓰이는 경전이라 반야신경으로 연불 수행을 해도 되는 건지 네, 네, 네.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정말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 말씀이죠. 이 그 연불 수행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연불 시수 예전에 어느 큰 스님이 연불 참선이라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반야신경은요, 이게 길지 않아요. 200여 자 되는데, 예를 들어 수능엄신주 같은 데는요, 능엄신주 아시죠? 능엄신 스타타가 토스니사에 나오잖아, 그죠? 대불정 수능엄신주. 그건 시간이 얼마 걸려? 한번 쭉 하려면 시간이 얼마 걸려? 이거 더 길어요. 아니 약창계도 여기 반야신경으로 더 길잖아. 그래 안 그래요? 약창이 훨씬 긴데 약창에 매일 하잖아. 칠독하고. 반야신경 매일 해요. 얼마나 좋은데. 그러니까 너무 흔하니까 사람들이 또 이상해. 너무 흔하니까 또 좀 꺼려하는 수 있거든. 좀 나는 좀 고급스러운 좀 특수한 것만 해야 돼. 이게 아니야. 일본엔요. 아세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 근데 가봤습니다. 창카케라는 데가 있는데 고메이도라고 당도 있어요. 신도들이 많으니까 거기는 남묘 호랭개교, 나무 묘법 연화경이야. 그거만 해. 남묘 호랭개교, 남묘 호랭개, 남묘 호랭개. 제가 가봤거든요. 나무 묘법 연화경 그거 하나만 합니다. 경전이 이름만 해. 참 죽어. 우리 한국에도 옴마니 밤매엄만 하잖아요. 그리고 달라이 라마고 티베트 불교는 뭐라? 옴마니 밤매엄, 옴마니 밤매엄, 옴마니 밤매엄만 해요. 그 안에 옴마니 밤매엄 나무 호랭개교, 나무 관세음, 나무 약세 거기 다 들어있다는 거지. 이건 더 엄청난 얘기지. 음미하면서 정말 반야신경이 정말 중요한 경전이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시제법공상 그 안에 다 들어있거든.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시공중, 무색, 무수항행시, 무한이비설시, 무색상향조, 무한계내지 무의식계, 무명, 영명지 내지 문어사, 영문어사지 무조고지멸도 무지노사고 다 들어있어. 너무 아름다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말해야 잔소리지. 자꾸만 다른 것들 약창계는 화엄의 우주에 있는 무량한 어떤 근본적인 무량한 어떤 신장들의 이름을 잠깐 명호를 자꾸만 불러 모시면서 그들의 가오지 매력을 힘보려고 하고 반야신경 이건 자꾸만 독성하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 영혼이려고 내 마음이 허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마다 이제 진원도 그것마다 어떤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뒤에 또 나옵니다만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나오죠, 그죠? 다 이게 차원이 달라요. 중학생들은 중학생들끼리 하는 그런 그 용어가 있잖아요, 그죠? 고등학생끼리, 대학생은 대학생끼리 은어라고 그래, 슬랭이라고 그래, 뭐라 그럴까? 자건이라고 말하는데 뭔가 하여간에 이렇게 끼리끼리 통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다 가진 진원도 마찬가지. 해석이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그 안에 뭔가 의미가 다른데 여기 이건 오직 아제아제 바라아제 뭐라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그것도 마찬가지지. 간단하게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보디스바. 그러니까 반야신경 이 기도의 참뜻 연불의 참뜻은 뭐냐면 연불의 참뜻은 바로 뭐라 아까 무 하면서 자꾸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중심을 잡고 하는 것처럼 경전을 자꾸만 반야신경을 독경하는지 약창계라든지 계속 하면 뭐죠? 수능엄신을 한다든지 그걸 못해 돼요. 자꾸만 하면서 돼. 그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계속 독송하다 보면 효과는 뭐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명심하실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언제 어떤 경우라도 꼭 당부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 그 ADHD인가 뭐 주의 산만한 거, 데피시트, 디스오더 뭐 나온 거 있어요. 아이들 그저 주의 산만한 거, 주의 산만한 아이들을 그 ADHD인가 뭐 하는 그거 그런 증상이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나 한번 제가 가본 적이 있었는데 자꾸만 뭘 읽히더라고요.
책을 읽히면 또 장난하면 또 읽히고 반복이야. repetition. 하나의 회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꾸만 반복을 하면 회로가 하나로 되거든. 연불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가 되는 거거든. 그럼 삼매가 되는 거야. 자꾸만 하나가 되면 되죠. 중요한 게 아까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뭔가 이렇게 뭐 중중무진할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구중궁궐이 뭐야? 거리 문이 9개 있는 거예요. 구중궁궐, 중중무진. 그때마다 뭐죠?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정말 핵심 비밀들은 뭐죠? 아주 그냥 뭐 특수한 사람만 치고 하니까 그 핵심 비밀. 근데 뭐냐? 통과를 해. 이른바 말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계장까지 전결, 과장까지 전결, 국장까지 전결. 그런 거 있어 없어요? 이건 차관, 차관보, 차관, 장관, 대통령 이런 게 있잖아요. 쫙 계통이 있는 거거든. 그 도장을 맞아야 되는 게 있어. 그렇지만 결재권자.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수행을 해서 계속 나가서 제가 말씀잖아요. 항상 드린 말씀이요. 잊지 마세요. 두 지점 사이에는 중심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상대색인 중심이 꼭 있습니다. 근데 뭐죠? 하나는 뭐라?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전체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중심인 거예요. 그 세계가 바로 부처님 세계라. 그럼 내가 지금 뭐라? 상대 세계를 살고 있거든. 상대 세계를 살고 있으니까 뭐라? 중심을 잘 잡아야 돼. 양쪽에 쏠리면 안 돼. 딱 중심 잡고 하나의 회로로 쫙 일관되게 가야지.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가니까 흔들리지 않는 마음 자체가 신심이거든. 부처님 믿는 마음이거든. 신심이 바로 신심불이라고 그랬어. 불이 신심이요 신심불이니라. 신심은 하나. 신심은 둘이 아니에요. 신심은 믿는 마음 하나라고. 신심불이요 불이 신심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계속 나가다 보면 신장님들이 문을 열어줘. 그러니까 초선, 2선, 3선, 4선 다 선가에도 문이 있고요. 청정도론 같은 데 봐봐. 다 이게 문지기가 다 있어. 한 단계 땅에 초선천 이 정도 가면 초선이 열릴 것이다. 여기 2선이 열릴 것이고 3선 쫙 있어요. 계속 끊임없이 집중해서 나가라. 유지 끊임없이 중지락정 계속해서 나가면 즐거움이 온다. 계속 반복해라. 계속 반복해야 된다. 중지락정이 집중하고 지속하고 그럼 기쁨이 온다. 무엇인지 간에 참 반복하면 재미나지, 그지? 하다 보면 재미가 들려요. 참 부처님은 묘한 존재라. 왜냐하면 그 사람을 계속 꼬드겨서 가야 되니까. 영원의 나라에 희락, 정, 그 다음에 뭐라 안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불이라거나 참선이라거나 독경이라는 거 이게 전부가 다 마하바냐바르미타 신경하는 게 독경하는 거 아니야. 반야신경을 독경하는 거지. 얼마나 좋은 거예요. 약창계도 독경인 거 마찬가지. 그러니까 아금지송 묘진원 원사자비 밀가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자꾸만 지송할 것 같으면 진원 반야신경 비밀스러운 가호주 매력이 내려온다니까. 소원종심 실험만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다 나오잖아. 천수경도 똑바로 하셔야 돼.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이 가시다 보면 반복.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공부의 제일 좋은 방법은 뭐라 그랬죠? Repetition. Repetition is the best method for study. Repetition. 반복이에요. Repeat. 반복을 해야 돼. 예습하고 복습하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시 열심히 계속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반야신경도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공덕이 있습니다. 자, 다음 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박수를 많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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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58기 네, 저 송천 김은식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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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님, 제가 어느 그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네, 그 캄보디아 네. 알코르와트에는 그 통곡의 밤이 아, 네, 있어가지고 그 네,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면서 네, 그 가슴을 막 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 스님께서도 그 뭔가 그 억울한 일이 있거나 이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으신지 네, 그럴 때면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는지 말씀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박수로 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앙코르와트 뭡니까? 캄보디아 있잖아요. 그 앙코르와트가 지금도 그게 그렇게 불가사의하게 그렇게 여겨지잖아요. 뭐 세계 문화유산이고 사진에만 봐도 말이죠, 그죠? 그 밀림지대 그렇게 그 오래된 사원이 있대요. 근데 참 그것도 말이죠. 짓는데도 그 정말 엄청나게 힘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세계적인 뭐 관광지도 있는데, 근데 거기 보니까 뭐 통곡의 방이 있다고 저도 얘기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게 있는데요. 정말 세상 살아가다 보면 통곡할 일이 많지. 통곡할 일이 있어 없어요? 그럼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스님은 통곡할 일이 있으셨습니까? 통곡할 일이 많이 있었죠. 진짜로 많이 있었다고까지는 뭐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제가 정말로 뭐랄까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려요. 뭐냐면 정말 나는 옳은 일이 했다고 믿는 거예요. 이건 내가 생각하면 100% 이건 정말 많은 사람들 위해서 이 일은 필요한 것이고 정말 이건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말 잘못했는데 근데 힘의 논리에 의해서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운동권에 막 밀려다니고 막 이러면 낭이 돼서 말이죠. 나는 아무리 봐도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잘못한 게 없는데 뭔가 하니 어떻게 돼요? 도망 다녀야 되고 수배자가 되고 이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살 수가 없이 콱콱 막혀가지고 그때 또 나이도 젊었고 30대 거기다 정말로 청혼의 푸른 꿈을 꾸고 막 살고 있는데 도망자 생활하고 잡히면 정말로 몇 년씩가 썩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 걸음걸음이 무서워. 택시 타는 것도 무섭고. 제가 한번 언젠가 말씀했잖아요. 진짜 택시를 이렇게 탔는데 내가 가자는 방향으로 이 친구가 막 택시를 몰고 있는데 전혀 딴 방향으로 가. 이거 내가 가자는 방향 아니야. 나는 스님 얼굴을 안다는 거야. 짜장면집에 여름 옛날에 수배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짜장면집 지금도 붙여 있나? 쭉. 이거 꼭 영창 같구나. 근데 순간적으로 말이야. 그게 탄탄대로야. 그러니까 교통 신호가 걸려서 서 있어요. 문 열어 이봐. 그 손님이 깜짝 놀래고 그냥 문 열고 도망가 버렸죠. 그냥 종로통에서 말이죠. 하여간에 중요한 사실이 통곡. 저 예루살렘인가 어디 가면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통곡의 벽. 네. 근데 사실은요. 눈물이라고 하는 액체, 이 눈물이라고 하는 액체는 참 묘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눈물을 막 쏟고 나면 어떻게 돼요? 시원해 안 시원해요? 시원하잖아요. 다 이게 로봇들은 눈물의 의미를 알까? 눈물을 쏟고 나면 말이죠. 뭔가 후련하잖아요. 우리는 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내보내신 존재이기 때문에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눈물 한 방울도 다 그게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라고요. 어쨌든 통곡 정말 피눈물을 흘리고 나고 하면 눈물을 흘리고 나면 시원해지고 눈물이 그 내 마음 가운데 끓어오르는 뭐죠? 부글부글 끓는 화탕지옥 같은 마음 뭐라 식혀주는 게 중대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앙코르와트 어느 방에 통곡의 방이라는 방이 있다고 저 들었는데 가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스티브 잡스도 그런 얘기했대요. 인간들이 다 싫어하는 죽음은 뭐라? 시 내린 위대한 선물이다. 뭐 죽음에 대한 예찬. 자기가 이제 얼마 있다 죽을 거니까 최장암 살 수가 없다는 걸 자기도 알았던 모양이죠.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장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어떤 그런 선물이라고 그랬나 뭐 유사한 얘기를 했습니다. 통곡, 네, 눈물, 슬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요. 우리가 고통스럽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날 통곡의 날들을 오다 보니까 나를 운동권이라고 낭일 찍고 직장에서 몰아내고 모가지 치고 완전히 폐인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러던 인간들이 영창 가고 다 뺏기고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는 거니 어쨌든 잘은 모르지만 세월이 약이구나. 결국 반전됐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뭔가 아니 줄비하게해서 내 방에 찾아섰다니까. 그럼요. 무엇인지 간에 그 당시엔 그들이 정인 줄 알았겠죠. 중요한 건 영혼의 이법으로 영혼의 법으로 뭔가 자기의 말과 생각 행동을 점검해 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역사의 그 이름이 취해집니다. 양보해야 될 게 있고 양보하지 않아야 될 게 있는데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모두 다 자기가 정의라고 싸운다고. 종교도 마찬가지야. 어떤 때 뭐 똑같은 그런 이슬람교인데도 파가 다르니까 뭐가 쳐버리잖아. 이건 뭐 웃기는 거죠. 한마디로 정의가 전쟁을 야기하는 원흉이라고 말하는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전부 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장님 코끼리 만지는 거야. 그런데도 자기의 지견을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견이 나오는 거예요. 정견. 그 불교는 싸우는 걸 금하잖아요. 남과 싸우려고 하지 말라. 나 자신과 싸우라. 근데 일견 보면 그런 전투적인 어떤 사상들이 세상을 풍미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 때가 되면 말씀이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부처님께서 뭐죠? 유실론이 옳고 무실론이 옳고 다 와서 이게 옳습니다. 저게 옳습니다. 그러면 다 부처님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는 거 아니에요. 유실론자가 오면 무실론자가 또 다 들어주시는 거야. 숙명론자가 오면 또 안한전자가 옆에 있다. 이것도 옳다 저것도 옳다. 다 옳든 뭐가 옳습니다. 내 말도 옳다. 그는 뭐라 했어요? 그냥 가게 하라. 부처님은 불생불멸이니까 한생이 아니거든요. 그냥 가게 하라.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도로 나올 거 아니냐. 한생 가지고 저렇게 죽이고 살려고 하다 보면 그들이 지은 업이 있으니까 또 내생에 고통스럽고 고통을 받고 이 지구란 별은 상대성에서 그러니까 수행을 해서 잠깐만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남에게 피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가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역사는 문과하니 사마천의 말대로 역사는 역사책은 왜곡할 수 있어. 근데 역사 자체는 왜곡을 모릅니다. 왜냐? 인과의 세계니까. 세월이 흐르고 보면. 그러니까 내가 두 가지지 뭐. 내가 통곡을 하고 그럴 때는 이게 내가 참의 통곡일 수도 있고 어때 회한의 통곡일 수도 있어. 너무 억울하니까 통곡이 그지. 그러나 억울함이라 하더라도 세월이 흐르고 보면 전부 다 그 통곡의 날들이 나를 키워준 영약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저는 그래서 말씀해 이제 원망하는 것도 없고 그때는 정말로 너무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고 광주 사태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통곡의 날들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영혼을 얘기하고 그 부증불감이야. 불구부정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시거나 하면서 통곡의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꼭 지금 그 통곡의 나날들을 이 다음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항상 기원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은 다 돌고 도는 거니까요. 그럼요. 정말로 운명을 사랑하는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셔야 돼요. 아무도 원망할 게 없고 통과하는 그 마음 자체도 나의 업의 흐름이겠거니 생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뭐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미래의 어느 날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것을 몽고하니 추억으로 삼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정말 어려움 가운데서도 용기가 백배하게 될 겁니다.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한번 해보세요. 질문 한번 해보세요. 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17사단 보급수송대대 보급중대에 복무하고 있는 이병 주임찬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 네. 스님, 네. 저는 그 수능을 여러 번 치고 들어와 대학에 남들보다 늦게 입학하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 입학할 때부터 저는 남들보다 약간 뒤처진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하였고, 네. 그리고 군 복무를 2년 동안 마치고 나면 여자 동기들과 4년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저는 점점 더 남들에 비해 뒤처진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점점 더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합니다. 네. 어른들은 이런 제게 네. 젊었을 때의 4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네. 저에게 위로를 해주지만 마음에 직접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스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스님은 네. 그 젊었을 때 제 나이 때 어떤 고민을 하셨고 이제 또 시간이 지나고 나니 네. 그때 미처 아시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도록 따끔한 충고 한마디 해주십시오. 네, 박수로 하세요. 네. 네, 좋으신 질문이세요. 네. 자, 절대로 걱정할 거 없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닐 때 제가 나이가 60대 중반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내고 보면 우리 지금 병사님 지금 말씀하신 게 하나도 걱정할 게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떻게 그냥 무슨 인연인지 하여간에 머리가 반짝반짝 빛나는 친구들 그런 많이 모이는 학교를 다녔어요. 그때 20대 때 막 고시도 합격해가지고 그렇게 잘 나가는 친구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우사인 볼트 아시죠? 우사인 볼트? 뛰 잘 뛰는 선수 말이죠. 100m 레이스가 지난번에 무슨 우리나라에도 그 쇼트 트랙인가 해가지고 막 동계올림픽에 사잖아요, 그죠? 잘 나가다가도 먼저 넘어지니까 절로 가버리잖아요. 메달권에서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잘 나가다가도 3000% 빠진 친구들이더라고요. 제 친구 가운데 정말 잘 나가가지고 저 녀석은 앞으로 장관감이다 했는데도 어떻게 2년 돼가지고 그냥 무슨 영창에 신세를 지기도 하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생 살아가는 건 말씀이에요. 저도 제가 젊은 날에 아까 제 젊은 날을 물어보셨으니까 말씀드렸는데 전 진짜 20대 때 7년을 병석에 있었어요. 네프렉 신드롬이라고 해서 콩팥 두 쪽이 다 기능이 상실될 지경이 돼가지고 콩팥 두 개를 다 잘라내야 되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간 병석에 있었어요. 정말 하늘의 도움으로 이렇게 살았는데요. 지금의 사는 건 도움으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7년간을 병석에 있으면 공부가 아무것도 못했죠.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제 자신이 한심스럽더라고요. 근데 참 이상하게 제가 경을 보다 보니까 정말 꼭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정말 인간이 몸과 하늘의 스스로 옴잘 높다고 하잖아요.
극복하지 못할 난관은 없다라고 말씀하는데 진짜로 제가 지금 생각하면 뜻 있는 곳에 길 있는 것처럼 길이 자꾸만 열리더라고요. 중요한 건 이 광활한 우주는 우리가 이제 법당에서 모였으니까 말씀드리지만 광활한 우주는 부처님 나라예요. 이걸 명심하세요. 군 병영에 있을 때도 여기 아까도 법사님이 계신데 정말 신심 깊은 병사들도 있다고 그러더래요. 정말로 제가 꼭 아들 같아서 말씀드린 건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무슨 내가 뒤졌다 안 뒤졌다 전혀 그러잖아요. 옛날 말씀에도 slow and steady 그러잖아요. slow and steady 천천히 가지만 견실하게 가라. 사또에 가지 말아라. 재주 피우면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절대로. 제가 오늘과 어제도 법회 때 말씀했는데 하도 많은 사람이 대하다 보니까 베라벨 케이스 얘기를 다 듣거든요. 정말로 바르게 가야 된다는 걸 정말 꼭 말씀드린 게 뭐냐면 미국이나 구라파 같은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런 골동품시장에 뭐가 나왔어요. 소트비라 뭐 나왔어요. 이것이 확실한 근거가서 어디서 구매했다 구입했다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요 전부 다 작물로 치고 도굴로 쳐버려가지고 형사입건 돼버립니다. 제가 왜 말씀을 하니 정말 모든 게 밝아야 되는 게 법당에 있다 보면 기가 막힌 일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줬어요. 근데 아들 녀석이 사업을 하다가 뭐 파주에 있는 교활이 있는 땅 100만 평 그게 있다 보니까 법당에 있다 보니까 막 답답한 치고 들어오잖아요. 사업을 하다가 은행에다 저당을 잡히고 담보를 했는데 100만 평 어마어마한 돈인데도 불구하고 경매로 막 덤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스님 이런 누군 소개해 주십시오. 이게 정말 값이 많이 나갑니다. 너무 기가 막힌 게 그 친구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나도 학교를 짓고 막 이런 바람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소개를 뭐 할 수 있는 상황도 못 되지만 너무 기가 막힌 게 그래가지고 100만 평이 말이죠 어떻게 됐는 거 아니? 경매로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됐는데 거기에 도시가 쓴 거예요. 교화 파주 교화 쪽에 파주 도시 쓰잖아요. 그걸 잡은 사람 떼돈을 대박 터진 거죠. 근데 제가 그 후에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가 별로 좋은 평가를 못 얻는 그런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돈을 번 근거가 분명하죠. 옛날에 그렇죠. 부자가 뭔가 하니 정말로 아버지가 조상이 잘못하면 뭐라 아들 몇 대까지 안 된다고 그러고 조상이 잘하면 몇 대까지 복록이 내려간다고 그러잖아요. 진리는 영원하지만 비진리는 비실존이에요. 그러니까 견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꾸준히 걸어가시면 하늘의 도움이 있어요. 절대로 뭐 내가 몇 년 뒤졌다 오히려 말이죠 아픈 만큼 인간은 성숙해지는 겁니다. 내가 몇 년 뒤졌다고 절대로 괴로워하지 마세요. 인생은 그래서 엄마 아버지들이 인생 몇 년 뒤진 거 오히려 내가 젊은 날에 내가 조금 마음이 좀 이렇게 해태되고 이완돼 가지고 제대로 내가 뭘 못했다고 한다면 더욱더 견실한 마음으로 사람이 모든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일찍 있는 건 일찍 떨어집니다. 올 되는 게 오래 가거든요. 오히려 뭔가 하니 늦게 깨달은 사람들이 오래가는 수가 많이 있어요. 마음을 튼튼히 가지시고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인생은 그러니까 옛날 말씀에 대기가 만성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어디 가면 그 허연 할아버지 이렇게 있는 그 프라이드 치킨집 있지 왜? 켄터키 프라이인가? 허연 할아버지 지팽이 들고 있잖아 왜? 뭐 맥도날드인가 뭐야? 그 할아버지가 왜 거기 선 줄 아세요? 저도 몰랐어요. 맥도날드 할아버지가 왜 거기 선 줄 아세요? 나는 몰랐는데 이 할아버지가 아무것도 모르는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다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냐? 나 마누라도 없는데 농사를 짓고 이랬단 말이죠. 나이가 60이 훨씬 넘고 70이 가까이 됐는데 자기 친한 친구가 주유소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하고 이 사람이 뭔가 하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혼자 자취하다 보니까 닭을 튀기는 어떤 재주를 하나 개발한 거예요. 야 이거 너 닭을 너무 많이 맛있게 튀겼네 이렇게 된 거예요. 너 말이야 너 주유소 저쪽에다가 천막을 하나 칠 테니까 왜냐하면 이 고속도로 탄탄대로를 다니다가 기름 늘어와가지고 여기 뭐 먹을 거 파는 데 없냐고 죄다 물어보는데 너 저쪽에다가 켄터키 프라이 뭐 그 닭을 굽고 하면 말이야 그거 혹시 내가 보니까 맛있으니까 먹을 줄 모르겠다. 그래서 친구가 하나 거기다가 천막을 쳐놓고 그걸 만들어 준 거예요.
이 사람 나이가 70이 가까이 돼. 68인가 69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거기서 닭을 구워서 팔았는데 먹은 사람이 오고 맛있다고 지나가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이게 고속도로에 주유소를 타고선 말씀이죠.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67살부터. 전 세계 수천 개 매장이 생겼는데 70살 가까이서 시작해가지고 그게 켄터키 프라이드로 대재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마음을 튼튼히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바람직한 마음으로 절대로 바른 마음으로 가시면 언제 어느 경우라도 기회는 뭐죠? 언제든 찾아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네. 그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네. 또 손 들어봐. 누구 질문할 사람? 자, 박수. 안녕하십니까. 보급 수송대대 수송중대 상병 조영준입니다. 조영준 상병님. 네. 저는 건강한 병영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게 고민입니다. 네. 최근 군 관련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군생활하고 있는 입장에서 많은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군대는 사회와 다르게 기강과 질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대를 존중한다고 하여 병장이 이병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는 식으로 지시를 해서는 네. 지금 군대 기강에 바로 서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렇죠. 건강한 건강한 병영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님께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자, 좋으신 질문이에요. 자, 조상병 들어보세요. 군대니까 기강이 중요하죠. 위기 질서가 나라 안에서 중요한 건 시스템이 가장 좀 확실한 그런 시스템들은 예를 들어서 무슨 군조직, 경찰 조직, 검찰, 그런 조직들이 팀워크 이제 시스템이 강하고 특히 군대는 이 시스템이 정말 보루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병장이 이병한테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지.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말할 때마다 이 말이 아니라 말 속에 마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무시하지 않는 이병이고 나보다 군대를 늦게 들어왔지만 그 사람이 밖에 나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어디 가서 무엇이 될지 어디서 무엇이 돼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군대에서 한 달, 두 달, 1병, 2병, 3병 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말할 때라도 상대방을 내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지만 말의 사랑을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존중감이랄까 인격에 대한 어떤 존중감이랄까 인격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신뢰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벌써 듣는 사람이 다르거든. 듣는 사람이 달라요. 아, 저 사람은 병장이지만 나를 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더 다르잖아. 이렇게 벌써 얘기를 하더라도 그 안에 상대방을 배려하는 벌써 마음이 흘러들어가는 게 아가 다르고 고가 다르거든요. 그럼요. 아내에게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어? 전혀 다르거든요. 배려하는 마음, 말은 말이 아니라 마음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물론 위계 질서가 다 중요하지만 벌써 위에 상관이 얘기하는 그 말도 상대방 아무리 쫄다고 쫄병이지만 나는 너를 말이야 그래도 뭔가 인격적으로 함부로 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 말이 한마디 흘러가면 듣는 사람도 알아요. 우리 마음에 다 마음이 있는 거거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아주 우리가 꼭 생각해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달라이라마가 콜롬비아 대학 연구팀하고 같이 연구를 했어요. 뭘 연구했냐? 유명한 연구입니다. 이게 과연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기도받는 사람이 콜롬비아 대학 의과대학 팀들하고 전부 다 같이 연구합니다. 기도라는 게 병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진짜 영향력이 행사되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콜롬비아 대학에 있는 그 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른바 말하면 이름하고 성별하고 본 적도 없어요. 자원봉사자를 뽑았습니다. 카톨릭, 기독교, 이슬람, 불교 막 나고 종교인들을 자원봉사자를 뽑은 겁니다. 그리고 한 장씩 놓아줬어요. 이 사람이 하루에 일정한 시간 기도를 좀 해주라. 기도 받은 그룹과 기도 안 받은 그룹 놓아서 했는데 너무 놀라운 게 기도를 했던 사람
전혀 모르고 이 사람은 그 사람 이름만 보고 기도해주고 일정한 시간 동안. 그랬더니 혈청 속에 어떤 그런 감마글로불린의 이른바 말하면 항체라거나 혈청의 여러 가지 뭐 변화라거나 그 사람의 어떤 병의 쾌차 속도라거나 기도를 받은 기도를 받은 사람이 현저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쾌차 속도가. 그걸 갖다가 달라이라마한테 물었더니 달라이라마 제가 CNN에서 봤습니다. 달라이라마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갈라져 있지만 하나이거든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있어 없어요?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 있잖아요. 사랑은 하나가 되는 거거든. 부처님경에 나오는 근본적인 사상 중에 하나는 너희들 모두의 마음 가운데 내가 있다는. 불교 법당에 보면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있다. 부처님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 있다. 그래 안 그래요? 부처님 하나이고 전체가 무한이니까 통하는 거예요. 이심전심 이심전심?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상대방이 심신감흥이 부처님경에 나오는데 심신감흥이 불화하여 영양상정이라. 정말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진지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메아리처럼 깊은 산중에 가서 야호하면 저쪽에서 야호가 오잖아요. 마음이 다 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뭔가 내가 너 인격을 무시하지 않아. 말 한마디라도 뭔가 한마디라도 뭔가 내가 너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그 의미가 마음이 들어있으면서 하는 말하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옛날 말이 그런 거 있잖아요. 계모가 때린 매는 멍이 들지만 친모가 때린 매는 멍이 안 든다고.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담겨 있어요. 중요한 건 정말로 꼭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왜 이렇게 군대 병영이 있으면서도 법당에 나와서 같이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연구하고 이렇게 공부할 필요가 있는가 하면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내가 말을 합니다. 이 다음에 여러분이 다 장가를 들 거예요. 시갈 당 장가하고 아들 딸들 다 낳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마음을 갈고 닦으면 말씀해 내 마음이 보석 같은 마음이 되거든요. 아름다운 마음이 되면 내가 한마디 말할 때마다 아들 딸들에게 말할 때마다 보석을 한 삼태기씩 안기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그만큼 수양됐으니까 내 마음이 다이아몬드니까 내 마음이 비루하고 똥이라만 내 마음이 오물 같은 더럽고 썩은 마음이면 아이들을 키울 때마다 더러운 그런 그 오물을 한 삼태기씩 안기는 거 똑같아요. 페살로치가 뭐라 그랬어요? 100명의 교장 선생님보다 한 명의 아버지 어머니가 더 훌륭한 선생님들 있잖아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우리나라의 문제는 아버지 어머니의 문제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눈을 통해서 애들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줘야 한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가지고 아들 딸들을 제대로 말 한마디라거나 그러니까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그 조사한 게 나왔죠. 일진 조사 보고서에 나왔다니까. 초등학교도 아버지 어머니가 폭력을 가하면 애들이 밖에 나가서 100% 폭력을 행사합니다. 전부 다 폭력배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배웠으니까 그 폭력이 수단이고 언어거든.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한테 맞고 큰 애들이 전부 다 밖에 나가서 이걸 한다. 지금 참 문제가 엄마 아버지의 인격이 도야되지 않다 보니까 군대 들어와서 꼬똑같이 그냥 하고 이런 게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중요한 건 병영문화라는 게 물론 위계질서가 투철하지만 상급자라거나 병장이라거나 윗사람이라 할 때 가장 마음 가운데 너와 나에 대한 인격의 존중. 네가 군대 있다가 또 어디 나가면 우린 뭐라고 어디서 가서 만날 거 아니냐. 또다시 만나거든요. 원수는 외나무다리에 만난 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신문에서 봤는데 군대 때 하도 시달리니까 나와서 그 군대 있을 때 자기 시달린 사람 죽였잖아. 나와서 만났다니까. 군대 있을 때 하도 자기 시달림을 주고 하던 그 친구 갔다가 바깥에서 우연히 만난 거야. 그래야 결국 뭔가 자기가 군대 있을 때 안 갚으면 해버리잖아. 그런 것도 신문에 났더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주 무서운 것이 아가 다르고 말에 마음이 담겨. 말은 말이 아니라 말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이거. 한마디 말이라도 병장이면 병장, 상병이면 상병에다 한마디 말이라도 의미 있는 말. 뭔가 난 너를 무시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우린 다 만나거든. 꼭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중요한 게 있는데 옛날 말에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거든. 경전에 나온 말이에요. 말이 씨가 되고 생각이 씨가 되고 행동이 씨가 되기 때문에
좋은 씨를 심어야지 좋은 열매가 나온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대 때 이렇게 만났던 인연도 굉장히 지중한 인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중한 마음으로 서로를 뭐라 정말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만나지 않으면 그게 언제 어느 경우에 어떻게 돼서 무엇이 어떻게 그런 자세로 살다 보면 내가 상대방을 무시하는 마음으로 살다 보면 언젠간 임자 만나지 꼭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했죠? 아버지 어머니가 잘하게 되면 3대까지 복록이 내려가고 아버지가 돈을 번 근거가 불분명해. 사기치고 협잡쳐서 한탕했거든. 아들 딸들한테 물렸다고 한순간에 휴지 조각으로 변하는 걸 나는 한두 번 본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꼭 명심하시고 병영생활 한동안에 우리 조병사, 우리 조상병서부터 좀 이렇게 말을 상대방 인격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병영 문화가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